네, 어제는 이 아브라함이 많이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제 심판을 준비하려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가 극에 달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진노하시게 되시지만 우리를 보실 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8장에 보게 되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의 이 낮의 태양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늘에 가면 살 것 같지만 태양이 내리쬐는 12시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보통 장막에 가서 쉬는 겁니다. 장막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보통은 새벽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낮에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너무 덥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특징,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이 3명 처음 보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로 발을 씻고 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지나가도 이 더운 시간에 나가서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 그냥 물만 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도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이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지나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본인 몸도 가누기 쉽지 않은데 이 더운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진수성찬을 대접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이 사랑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사랑이 풍성한 모습,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하는 그 모습.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랑으로 섬기며 친절하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초청일에, 태신자 초청일이었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분이 한 80명 정도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80명을 다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80명을 극진히 대접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그 중에 한 4, 50분은 새가족 교육까지 수료하시도록 이분이 또 곁에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더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신지는 몰랐지만 이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습니다. 남편하고 비슷합니다. 남편도 웃었거든요. 그런데 사라도 웃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응답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이 세 분의 나그네 하나님 계시지만 떨어진 지역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혼잣말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라의 이 작은 목소리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라에게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최고급 식사를 대접받으시고 이제 길을 나서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보시고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함께, 그 중에 분명히 의인도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영혼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멸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처음에는 의인 50명, 죄송합니다만 45명, 40명 쭉쭉 내려가면서 의인 10명까지 갑니다. 10명. 보통 10명이라고 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소 제일 작은 공동체의 숫자를 10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도 안 되면 그 공동체는 그냥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를 다룰 때 가장 작은 숫자가 10명인데 10명까지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그곳에 물론 롯이 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 정말 사랑이 많은 기도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래도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풍성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극진히 대접하고 친절했던 그 풍성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